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심지가 고른 자는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죠. 이런 사람이 꼭 되길 바랍니다. 그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을 패하시고 이제 사울왕을 이어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이 이새의 아들 중에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다윗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정말 믿음을 키우고 여러분 영적인 힘을 키우고 서밋으로 딱 준비되면 하나님이 미리 다 보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새의 그 8 아들 중에 한 명을 다 봐놨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예비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을 세워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딱 가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리죠. 큰 아들부터 쭉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아들이 엘리압. 그 엘리압을 딱 데려오는데 사무엘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이렇게 왕감이라 키도 크고 호리호리하고 잘생기고 용모도 뛰어나고, 하나님 저 엘리압이 바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버렸다. 사람의 기준과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또 이새 아들들을 계속 불러 세우죠. 오늘 8절로 보니까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며 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다음 셋째 아들 삼마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라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또 남은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새가 뭐라고 그래요? 그 막내가 하나 있는데 걔는 그냥 목동으로 있습니다.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미 점찍어 놨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정말 믿음을 키우고 또 여러분 영적인 힘을 키우고 실력을 딱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름 부어서 쓰시는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시기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다윗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는가? 우리가 좀 볼 필요 있죠. 성경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요 철저하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나와 있잖아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는 기독교인들이 또 렘넌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속에는 물질관, 가정관, 결혼관, 그 속에는 사회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모든 기준이 성경 속에 있어요. 헌금관, 이게 다 성경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게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뭐 세상 사람 비스무리하게 사는 거예요. 내 기준을 맞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그 인물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던 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의 세계관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렘넌트 때부터 잘 타고 가면 믿음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4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딱 들 수밖에 없죠. 왜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이 진행하면 진행하고. 그래서 이게 다윗의 시편 아니에요. 시편 1편은 다윗의 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 렘넌트 중에 아마 이런 인물 나오면요, 앞으로 하나님 크게 쓸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그래서 밤낮으로 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과일을 맺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아요. 형통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이 삶 속에 경험한 걸 시로 써는 거잖아요. 이런 렘넌트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윗처럼 서밋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또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편 119편이 다윗의 시죠. 그 중에서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길에 비치느니라. 참,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앞길의 길잡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그 앞길의 내비게이션이다. 목사님이 길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전에도 뭐 이 내비게이션 안 나올 때는 어느 지역을 가면 완전히 헤맸어요. 불과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막 2시간, 3시간 걸렸어요. 길눈이 어두워서.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딱 나오면서부터요, 너무 평안해. 왜?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딱 가면 되거든. 전에는 어느 지점을 찾아간다 불안했어요. 뭐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초행길 갈 때는 불안하고 그랬는데 내비게이션이 딱 생기니까 목사님에게 너무 맞춤형이야. 이 내비가 인도하는 길로 딱 가면요, 대략 한 몇 시간 걸리겠다. 이게 딱 나오거든요. 아, 어느 길로 가는구나. 미리 다 보는 거야. 미리 보고 가는 거야. 아,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또 7번 고속도로 빠져서 이렇게 가는구나. 아, 미리 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해. 또 대략적으로 한 몇 시간 걸리겠다.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그러면 몇 시에 준비해서 출발해야 될까? 이게 딱 나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내 인생의 앞길에 길잡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 성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의 모든 기준이 뭡니까? 말씀.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 하나님 말씀. 이런 중심을 가진 자를 하나님 쓰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이 강단의 말씀을 잘 한번 붙잡아 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또 목사님을 세워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47장 1절에서 12절에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말이 어느 정도 차고 넘자. 내 머리 꼭대기까지 차고 넘쳐야 돼. 여러분이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은 현장이 다 소생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강단의 말씀이 우리 가정으로, 나의 사업의 현장으로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세우고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 만들어진 기도 수첩. 여러분, 어떤 렘넌트들은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전 세계 렘넌트가 온리스되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렘 다 하고 있죠. 기도 수첩.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지금부터 렘넌트 때부터 잘 체질화시키고 이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믿음 안에 서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요, 큰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 증거가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뭡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블레셋에는 거인, 그 장사가 있죠. 장수 누굽니까? 골리앗. 뭐 거의 3m 정도 되고, 칼과 창이 막 배틀채만 하고. 그래서 뭐냐? 뭐 우리 굳이 뭐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군대 막 싸울 필요 없고 제일 싸움 잘하는 애 한 명씩 나와서 싸우자. 그러면서 그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우리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나갈 거야.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와라, 한 명. 그리고 누가 어느 신이 더 강한 신인지 한번 맞짱 뜨자, 이랬단 말이에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요, 거기서 한 명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인물이 없는 거예요. 참 비극이죠. 근데 이 다윗이요, 얼마나 큰 믿음으로 그동안 어릴 때부터 세워졌냐면요,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와라. 그래서 정말 치즈 주면서 이거는 왕에게 주고 이거는 형들에게 줘라. 그래서 다윗의 심부름, 아버지의 심부름을 딱 이제 하러 그 전쟁터에 가죠. 보니까 뭐 큰 장수 하나가요, 뭐 여호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큰 믿음이 있냐면은 형들에게 너 왜 이 전쟁터에 왔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전쟁터에 신분을 보냈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저걸 봤는데. 형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싸움 구경하러 왔냐? 네가 본래 좀 교만하다. 목사님들 보면요, 어떤 분이 막 믿음의 말을 하면요, 막 좀 교만해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믿음인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게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가 평소에 교만한 거 아니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진짜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전쟁터에 보낸 진짜 이유가 있구나. 형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누구에게 가요? 사울왕에게. 왕이여, 내가 저 만군의 여호와를 조롱하는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가만 보니까요, 여러분만한 나이야. 다윗이 완전 무장도 안 돼 있어. 야,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정말 싸움에 능한 자로 준비된 자다. 그리고 봐라, 저 거인 아니냐?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냐? 왕이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목장에서 양을 지킨 자입니다. 그래서 곰이나 사자가 어린 양을 물어가면 내가 달려들어서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그래서 그 곰이나 사자의 입에서 어린 양을 내가 구출해낸 자입니다. 하물며 저 여호와를 조롱하는 골리앗쯤이야 식은 죽먹기입니다. 이게 만용입니까? 아니죠. 이게 믿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동안 다윗이 쌓았던 그 믿음,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울왕이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뭐 굳이 싸우겠다는데요. 그래, 좋다. 그러면 네가 굳이 싸우겠다면 내가 입고 있는 이 투구와 갑옷을 네가 쓰라는 거야. 사울왕이, 어른이 쓴 투구, 갑옷 옷에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당연히 안 맞지. 갑옷이 질질 끌려. 다윗의 그 자기 그걸 지탱할 수도 없고, 칼도 크고. 여러분이요, 세상 옷을 입고, 렘넌트가 세상 옷을 입고 이 세상 살아간다. 옷에 안 맞아야 돼요. 세상 방법은 내게 안 맞아야 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가야 돼요. 당당하게. 세상 옷이 내게 너무 잘 맞아. 세상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나는 정치인들 보면서요, 막 뇌물 쓰고 50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입막음용으로, 보험용으로 탁 던져주고, 미끼를 던져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커서 세상 나가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방법은 내 옷에, 내 몸에 안 맞아야 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왕이 씌워준 투구 다 벗어 던져버리고, 갑옷 다 던져버리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세상 방법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뭐예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동안 닦은 실력, 물맷돌. 렘넌트 나중에 세상 나가면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딱 골리앗 앞에 가세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전쟁의 승리가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는 걸 보여줘. 세 마디. 골리앗 알아듣지도 못하지.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 물맷돌과 믿음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 목을 팍 베잖아요. 그리고 머리 탁 벤 머리 들고 온 거야.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누구 아들이냐? 그때 딱 이제 가문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딱 올린.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자, 고향의 영광을 올렸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 가문의 영광을 올렸죠.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을, 야, 너 오늘부터 목장에 있지 말고 너 왕궁으로 와. 성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믿음을 딱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불신자를 통해서.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과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야. 한 가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돼. 다윗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돼. 요셉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다. 바로 왕이 불신자가 요셉을 추천했잖아요. 총리로. 사울 왕 불신자도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왕궁으로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죠. 이런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야. 다윗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는가?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힘이 없어.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 뭡니까? 늘 불신앙, 염려, 근심, 늘 부정적이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힘이 있어요. 뭔가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도전해요. 예,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겠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도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서밋의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해봐요. 그러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힘을 키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 훈련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식기도 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요, 막 등산 가서 산에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봐야 한번. 사람은 막 부르짖을 때 영적인 힘이 있는 거야.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를 다윗의 시편에서 볼 수 있죠. 시편 18편 1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왜?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이게 다윗은 이걸 체험한 거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기 보면요, 뭐라 나왔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피할 요새. 말은 뭡니까? 피난처.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다윗을 보면서요, 야, 이건 진짜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저 제단뿔을 붙잡으면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구원의 뿔이라.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시편 18편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다가 지은 찬송가가 뭡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 방패 되시니. 그러니까 이런 시를 썼다는 게 뭡니까? 다윗이 정말 신앙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 다윗은요, 정말 이 정시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정시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있을 때도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편 55편 다윗의 시죠. 17절 18절에 내가 저녁 밤과 아침과 정오에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위에 적들이 대적들이 많더니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뭐라고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시계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하고 다르죠? 저녁에, 또 아침에, 정오에 주를 바라보는.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이 정말 정시기도의 비밀을 누렸다는 거예요. 어떤 바쁜 업무가 있다 할지라도 정시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느새 진짜 한번 누려봐요. 정시기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여러분 낮에,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24시로 딱 넘어가요. 정시기도는 시간을 딱 정하는 거지만, 이 정시기도가 내게 딱 체질화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시간을 정하지 않는 24시,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해요. 모든 생각, 눈으로 보이는 것, 장소, 모든 게 다 기도로 연결돼요. 또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57편 있죠.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요 진짜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는 새벽 기도한 사람. 나는 이런 인물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인물을 쓴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새벽에 기도가 좋은 게 머리가 가장 맑은 시간이에요. 뇌가 가장 맑은 시간이 바로 새벽이에요. 그때 주님을 집중하기에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24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이 사람의 발걸음마다 하는 일마다 25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원 시간표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와는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좀 실수했는데도 내가 네 아비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장한 사람. 이거 없으면요 세상 못 이겨요. 이거 없으면 막 경쟁해야 돼. 피 튀기는 경쟁해야 돼. 막 경쟁하다 한계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불법을 행하잖아요. 반칙을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 쓸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막 힘쓰고 애쓰고 경쟁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이삭처럼은 다 양보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이삭을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년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블레셋 사람이 인정하잖아요. 더 이상 뺏지 않죠. 왜? 이것은 우리가 뺏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력.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야. 영적인 힘.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돼요. 지력.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 성전을 지을 설계도를 다 짰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설계도를 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윗이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딱 내밀잖아요. 이것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피곤치 않아요. 체력. 누구 말대로 이런 사람은 아플 시간도 없어. 왜? 오직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병이 있다가도 나아버려. 경제력, 뭐 다윗에게 하나님이 경제를 막 쏟아 부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하나님 뭐 모든 다윗에게 부와 길을 다 준 거야. 다윗에게 좋은 일꾼들을 막 붙이는 거야. 인력, 만남의 축복이죠. 어떤 사람은 사기꾼 만나가지고요, 평생에 돈 다 사기 맞고, 이런 사람 많아요. 보증 잘못 사가지고는요, 뭐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일꾼들을 붙이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중심 가진 자를 쓴다니까요. 그 속에서, 자,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키우고, 기도의 흐름 속에서 영적인 힘으로 딱 무장하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가지고 저 블레셋에게 저렇게 침략당하고 매일 조공을 바치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왕은 저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인본주의만 쓰고, 백성들은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뭐 이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 저 바람 맞는 것에 휘장 가운데 뭐 버려져 있고 누구 하나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게 보이는 거야.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사명이 생기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정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게 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고 믿음을 세웠구나. 이제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게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딱 보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명을 주죠.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도 보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 한 왕을 봤다. 장차 이 아들 중에 왕으로 세워서, 서밋으로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를 미리 내다봤다 이 말. 하나님, 여러분 지금 렘넌트 때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딱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미리 다 보는 거, 점 찍어 놓는 거야. 저놈은 앞으로 큰 힘으로 써야 되겠다. 하나님 이미 점 찍어 놓는 거야.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보았다.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란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늘 다윗에게. 다윗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다윗이 전쟁터에 있다. 골리앗 앞에 섰다.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 내가 이미 한 왕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하신 말은 뭡니까?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볼 때는요, 정말 앞으로 큰 일을 할 일꾼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배경이 좋아야 된다 그러죠. 뭔가 또 실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또 외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느니라. 정말 중심이 있는가?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언약 성전을 세워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전달하라. 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그 언약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때부터 다윗이 이걸 평생의 마음에 담고 기도했어요. 다윗이 평생 이걸 준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당연히 이 자리에 가게 해야 되겠죠. 언약 성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념비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서밋으로 가게 해야 돼요. 물론 목사님 항상 노가다 팔에서 이렇게 막 짐빠래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보니까 다 서밋으로 세웠어요. 서밋의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뭡니까? 아버지가 신분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냈고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꺾었는데 그것이 바로 왕궁으로 가게 된, 그게 서밋의 여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인생의 길은 서밋의 여정이에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세울지 몰라요. 왕으로 하나님 세워버리죠. 자, 다윗이 왕이 돼서 한 일이 뭔가?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이 백향목 궁전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곳 휘장 가운데 있는구나. 그래서 뭡니까?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보인 거야 다윗에게.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궁을 만들었죠. 큰 다윗궁을, 궁전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백향목으로 치장된 그 궁에 딱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맞는 곳에 휘장 가운데 버려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졸였겠어요. 이야, 누구 하나 저 언약궤에 관심이 없어. 나는 이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쁘게 보셨는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죠.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너는 내 집을 건축하리라. 성전이죠. 하나님이 이미 중심을 본 거야. 그 누구 하나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다윗이요 다 그 언약궤 바람 맞는 곳에 버려진 언약궤를 보고요, 나는 이 왕궁에 있는데 언약궤는 바람 맞는 곳에 버려졌구나. 나는 이 언약궤를 지을 것이다. 그 중심을 하나님 보셨다.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 성전을 맡기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 말은 뭡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야. 막 다윗이 하는 말, 행동,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마음에 쏙 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심이 바른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자. 그러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여러분이 기도 수첩하는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듣고 보고 하나님이 감동받는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을 이룰 자니라.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또 그 솔로몬을 통해 언약 성전이 있어요. 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뭡니까? 블레셋에게 조공 바치지 않고, 그럼 뭡니까? 오히려 블레셋이 조공을 바칠 정도 강대국을 만들어놨죠. 이런 서밋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믿음을 키우고 기도의 흐름 속에 영적인 힘으로 무장하고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에 도전하는 우리 랩런트,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자, 중심이 바른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서밋 랩런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